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저희들이 꼭 알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깨달으면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들까지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요, 다음 4월달쯤인가 계시록을 지금 작년 연말에 종말론 학회라고 그래갖고는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사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는데, 그 분이 하는 것을 오늘 낮에도 내가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이제 조금 걱정이 돼갖고, 참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발신자는 요한계시록 발신자 성경의 1장에 나와 있었죠. 흔히 아는 요한 누가 썼어요? 요한이잖아요. 네, 요한. 그죠? 수신자는? 수신자는 누군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죠? 에베소 선문 앞 과목 부하디라. 이 요한이 썼고 7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철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제3자입니다. 우리한테 쓴 것이 아니라 3자입니다. 우리는 3자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지, 3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하면은 이단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계시록이 성경적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러면 바울 서신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을 하면은 바울이 했죠. 서신은 교회. 개교회지요. 네.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지극히 학자적, 학문적, 교수적 사고에서 성경을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배경이라든가 뭐하다가 이러한 것들을 다 따지고 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감동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이런 거 다 빼고 성경 자체의 발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수신자는 성도예요. 그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 13장에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네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걸 쓸 당시에는 95년도, 6년도 이쯤 되니까 네로가 죽은 거 로마의 그때 당시에는 64년, 65년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었는데 너무나 기독교를 갖다가 최초로 굉장히 핍박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칭을 해서 짐승이다라고 하면서 그 짐승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은 네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신자가 7교회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라 무너져 내린다 할 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르라 그랬잖아요.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 있던 그 인접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 이것이 몽땅 다 바벨론의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우상의 우상. 우상의 우상. 그러니까 그것을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빵꾸나는 게 많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떠한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학문적인 교수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놓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거의 뜨고 있어요.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삐딱 안 맞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것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분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감동으로 쓰였다. 내가 감동 이야기 했지요. 거기 한 군데만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거기 한 군데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감동 왜 한 군데만 있느냐? 하나님만이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많은 걱정이 돼서 이러는데 시간 되면은 그 교선이 추역에 와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아직 계획은 특별히 세운 건데 한 달이라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학문적 접근하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 접근하는 거하고 최 집사님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학문하는 사람들이 지모시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딱 이겁니다 단정을 갖다가 안 해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쫓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적 접근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요. 설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은 뭐예요? 자기 이론이잖아요. 성경은 설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자들이 천년 그것도 전천년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천년 왕국의 개념이 없어요. 천년 왕국의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 왕국의 개념이 없는데 천년 왕국의 개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오늘 하는데 내용이 있어요. 14절부터 13절, 7장 13절부터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거기에 이야기를 할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지요? 7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7장이 전체적으로 삽입장, 그죠?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삽입장인데 성경의 이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것이 2장이 이 7장이라든가 10장, 11장, 12장, 13장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는 사건이냐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못 찾아내면 성경이 아주 뒤죽박죽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하나님의 입 맞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9절부터 있는 것,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6번째, 7번째 사이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휴거. 예. 휴거라는 단어는 사실상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서서라고 하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으니까 이미 올라갔는데 이 성경은 이것을 갖다 들이대고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휴거된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러면 못 찾아내요. 가만히 읽었는데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적으로 필요로 이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은 순생자적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에서의 큰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 예? 이기고 나오라. 죄를 뽑아내라. 환난을 주는 이유. 인내. 이제 많이 들어서 단어들은 갖다가 나오는데 진짜 변화. 생명. 뭐가 변화? 내적 변화. 혼의 변화. 이 혼의 변화는 환난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의미가 결국은 이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우리 육신을 갖다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 집사님을 알기는 정말 잘하는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혼의 변화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은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변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럼 죽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이것은 내가 참은 거고 하나님 나 화가 올라오는데 이 화를 참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번 사건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 날 눈 녹듯이 녹아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싹둑 자르듯이 그렇게 단면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죽노라가 그 다음의 단계를 넘어가면 어떠한 단계가 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 다음 단계. 죽었죠. 네? 완전히 죽었어요. 네, 달리 성경적 표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고 단어적으로도 보는 방법이고 그렇게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 환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환란이 없으면은 사생자요 그랬죠. 그죠? 찾을까요? 히브리서 12장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이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전에 살 때에는 예전에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설교를 갖다가 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들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신의 평안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육신의 평안, 세상에 기름진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사도행전부터 여러 군데에 환란이라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환란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15절. 그 옷을, 여기 옷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옷. 이기는 자가 입는 옷. 네?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스톨레. 네,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스톨레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예요. 그러므로, 어떠므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적 의미가 뭘까요? 그러므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옷을 씻어 깨끗이 옷을 씻어 희게 하연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혼의 변화를 네? 가져올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19장. 19장. 성경을 찾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셔야지. 19장 8절.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 여러 번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억을 하실까 해서 그에게 빛나고 19장 8절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식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과정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행실의 의미가 어떤 게 옳은 행실일까요? 그러면 알아야 되실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배우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는 이유지 이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옳은 행실, 어떤 게 옳은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오케이. 정답. 빙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이거는 좋은 거야.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단계는 조금이 있고 그 높은 단계는 직접 이야기하시는 단계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아까 이 전도 선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다 제가 여기서 딱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생명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과정을 다 빼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뭐 건너뛰어서 점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다 겪어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씨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밭에 뿌려져서 그 씨가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의 문자 저걸 한 것이 양을 낳는 것은 양이지요. 그죠? 예, 목자는 양 못 낳아요. 예, 양이 양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양이냐 아니냐. 내가 진정한 양이면은 양을 낳아야 돼요. 그죠? 예, 양을 낳고 그것을 성경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매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을 낳아야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 없이는 양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생명이 있어야, 내가 양의 생명이 있어야 양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름진 것, 좋은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해서 내가 살쪄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피골이 상접해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성경적 의미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찰랑찰랑한 지금 그 가장자리의 역할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기는 자. 그러므로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 그것을 아까 강 집사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선악이라고 그랬죠. 선악. 여기에서 선악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죠.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은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짓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99.9%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은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읽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 선, 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악이냐. 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것이 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선. 예. 내가 하는 것은 악. 선과도 악. 그죠? 이야기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하고 내가 하는 것은 선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이 악이다. 뿌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서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나와요. 왜? 우리는 피조물, 종, 이러한 개념이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버는 돈, 내가 지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갖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데 쓰여져도 그거는 악이에요, 악. 그건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쓰는 것이 그것이 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집사님 만들었는데 멋대로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남들을 판단하지 비판하지 마라 그랬지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네가 뭔데 잘났다 못났다 하느냐?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 만들었는데 왜 네가 건방지게 내 작품에 스크래치 내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절대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에서는 내 속에 똑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행실이 깨끗하게 된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또 문제예요. 요게 또 곤란할 문제가 또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셔 그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왜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집이라고 표현하려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의 의미는 임시거처죠. 임시거처.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는데 왜 임시거처예요?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아까 설명하겠다 그랬죠. 여기서 오늘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장막의 의미, 천년왕국의 의미, 천년왕국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천년왕국 왜 있어야 돼요? 교정에 대해서는. 예? 교정에 대해서. 네. 양육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더러운 것들 다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은, 거기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생명 없는 사람한테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명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일시적인 것. 천년 왕국의 개념이 지금 기존 신학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개념, 혼의 변화의 개념, 덜 변한 사람, 많이 변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에 예수님의 처음의 말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소개를 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동안 그것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혼이란 얘기예요. 혼. 이 세상 살면서도 결국은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것, 육적인 혼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고쳐질 것이 뭐냐? 혼이란 얘기예요. 더러워진 그 혼을 다 없애는 작업이 천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으면서 그 혼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축복이지 십자가가 축복이 아닌 거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축복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7절 이것도 중요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천년왕국이 없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왜 목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 지금 역할이 뭐예요? 지금. 예? 지금의 역할.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표현하고 있다. 이랬죠. 예? 중보죠. 예? 중보. 대언.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3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표현된 것은 히브리서 이후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이후에는 없거든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구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쯤 될 때는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지요? 구약적 대제사장의 역할 뭐예요?
구약적 대제사장의 역할. 교회 60년 넘게 다니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돌아 여호와 앞에 끓지 못할 거니라.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제사장 역할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중보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쉽게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 아 참네. 아 주기도문 기도해놓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트랜스포 한다는 얘기,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데, 그 전에 전임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항상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안 하면은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로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죠? 원칙상으로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사실상 어울리지 않아요. 아들 된 자격이 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종놈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 된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달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안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다 연습의 훈련이고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나는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놔야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은 내가 종놈의 하나님 보고 아버지가 종놈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십자가에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지, 자녀지요.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한 단계 높은 차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단계를 다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낮은 단계에서 그냥 바닥에서 구르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쫙 이야기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주기도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 한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건데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주기도문이란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하나님께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한 사람이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 다시 하나님이 그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갚기까지 무한정이 아니죠. 갚기까지 그 갚기까지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언제예요? 1000년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하신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1000년이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잠깐 사는 동안 몇십 년만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영원, 진짜 영원,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 좋기 그 영광 뭐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얄팍하게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살면서도 교회 가서 거룩한 척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천국 간대. 참 양심도 없어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주 문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그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요 말 뜻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목자의 의미 아직도 양육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 어린 양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생명수 샘으로 뭐냐? 생명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그럼 이건 아까 7장에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러면 천년왕국을 놓고 얘기하는 거. 배경 거기에 가는 자격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대제사장은 요거 쓰고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의 의미는 그리스도지요. 네? 제사장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의 의미는 성경 보는 의미를 지금 성경 보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미는 만인 제사장. 성도? 네? 성도? 성도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성도.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 제사장의 의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까 성도라 그랬을 때 성도의 개념이 너무나 높이 지금 원래 원뜻은 완전히 높은 건데 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성도라고 지칭하니까 격차가 너무 커요. 같은 성도의 개념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는 진짜 그야말로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이거 이야기를 성령의 의미, 이 성막 성전 이야기 했었죠. 에? 여기는 바깥들,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에는 아까 누구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불 피워야 되잖아요. 떡이랑. 그죠? 분향단도 피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의미예요. 여기는 일반 성도. 근데 일반 성도도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소에 바깥들에 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성소가 성령이냐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은 여기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 뭐가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빛의 의미잖아요. 빛. 그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성령의 의미가 여기에서. 제사장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갖고 들어가고, 제사장. 성령의 의미거든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로 여기에 들어가서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율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람들, 우리들의 번제단에 여기에 번제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번제물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번제물, 여기에 번제물을 갖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기 가서 번제물을 드려요. 양 갖고 가고 뭐하고 해갖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강지사님의 번제물은 1년에 한 번씩 양을 드리는데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의 번제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런 일화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번제물이 뭡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번제물의 속죄의 개념은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의 개념은 속죄의 개념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개념은 속죄의 개념인데, 그 속죄의 개념, 그 속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목제, 번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번제물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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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의 삶. 간증의 삶.
날마다 간증의 삶이 나의 번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리가 멀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을 갖다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금 조금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에 너무나 매여서 부담 가지시면은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다 달리 그 사람에게 특성에 맞게끔 시험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실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목표 설정을 제대로 잘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절대 못 가요. 천국. 지금 상태로는 절대 못 가요. 천국에는요. 언뜻 볼 때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 제사장은 삼위인 성령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역할만 다른 건가 삼위일체하고 볼 때는 좀 그게 좀 안 맞네. 이제 왜냐하면 그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다 제사장은 성령이다. 그럼 벌써 성자 성령이 다 나와버렸잖아. 예.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성령을 쫓아 한다 해도 성자 성령이 성령을 쫓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해도 그랬잖아요. 병 고친다 해서 성령에 의해서 병을 고쳤어요. 사도행전적 성령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역할이 두 가지의 역할에서 그 성령의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령의 두 가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성령,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성령은 지성소의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명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소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빛이 없으면은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이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이야기했는데 몇 시간을 갖다가 여덟 번째, 8장은 뭐지요? 8장은 뭔가 하면은,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냐?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나가는데요. (7장은) 여기라 그랬죠? 7장 천재지변이 있고 나서 7장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의 일이 있다.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이 입 맞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휴거되는 장면이 지금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8장은 어디서부터냐? 여기에서 나팔이에요. 나팔 재앙인데 7째 이내 여기에 다 속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째 이내 이것이 다 속해요. 나중에 16장까지 가면은요. 이거 다 이 안에서 7째 인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 다 포함된 건데 여기까지는 전 3년 반. 여기까지는 전 3년 반. 여기서부터는 후 3년 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곱째인을 기점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느냐? 다니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은 이 전 3년 반의 이때에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지금 100%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것은요 전 세계에 이때부터는 믿는 사람에게 일곱째인일 되어지는 이때부터는 첫 번째 나팔부터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뒤죽박죽이 돼요. 어려워. 어차피 한 번 듣고는 힘든 거니까요. 한 번 듣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시만 해놓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머릿속에 큰 틀에서에 딱 넣어놓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이것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면은 요게 문제가 있구나 요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 깨닫고 나면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도 아니 사실상 말이 좋아서 반이지. 계시록을 모르면은 끝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이상해요.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런가 하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계시록에 있는 그것을 모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안 할 수도 있지 뭐 다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 보고 의롭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의롭게 됐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소리라고 있어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됐다 그러는데 벌써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개념이 예수만 죽였어요. 우리는 안 죽고 예수가 대신 죽은 걸로 우리는 팔짱 끼고 웃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뭐 박으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들어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직 자존심이 내 안에 자존심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 내 생각을 담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세상 것 버리고 세상 것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못 버려. 어떻게 버려? 십자가에 버려. 십자가에 버리려면 어떻게 해? 나한테 고백해. 그럼 내가 버리게 해줄게. 그게 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이 우리들에게 생명 줄게 생명.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생명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 않고는 안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간단해요.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신인 것을 제발 좀 인정 좀 해줄래? 그거예요. 제발 인정 좀 해줘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니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왜? 너희는 더러운 육신을 가졌고 나는 영이야.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조금만 평화 나면은 또 우상 섬기고 조금만 평화 나면 우상 섬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40년 동안 경고를 계속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망한다라고. 근데도 콧방귀 끼고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진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결국은 인정 안 하고 죽였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정 안 하고 죽였어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고 정말 참 웃긴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하나님 인정 안 한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혀 안 달라요. 더 나쁘지. 어떻게 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슬그머니 사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속아 넘어갔고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구원받아 천국 간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안 죽여요. 매일같이 죽여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네? 남 정죄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었대 나는. 의롭게 됐대. 아, 정말 참. 정말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런 사람들 하고 하는 거, 고집 피우고 이러는 거 보면은요, 정말 속 터져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 금방 살렸어요. 근데 또 그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 적 있어요? 그런 이적을 느꼈어요? 성령의 체험을 갖다가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가.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주해서. 7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을 떼실 때에 7이 있으지 지금 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그러니까 7장을 빼버리고 6장 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저기 6장 12절에 보면 6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7장을 빼버리고 8장에 보면 7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연결성이 있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에서 하늘이 반시간이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30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까 짤막한 시간. 왜 고요했을까? 성경적인 계시록을 인의 재앙을 보면서 왜 조용했을까?
관용의 시대에서, 관용의 시대에서 이제는 진노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나팔재앙부터는 엄청난 환란이 주어지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베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전에 이기는 자들은 미리 올라갔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미리 올라가게끔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고 계속 했었죠. 왜 미리 올라 보냈느냐? 이 사람들은 이러한 환란을 겪어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겪지 않고 올라간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수시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시험을 안 봐도 수시로 채용하지요. 그 실력을 보고. 그러니까 너는 굳이 시험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채용해 줄게. 그 의미예요. 그죠? 시험을 봐도 보나 안 보나 너는 워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의미예요. 관용의 시대에서부터 이제는 진노의 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천사가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5장 8절 여기에 금향로의 의미가 5장 8절에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시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 이랬죠. 그 다음에 보좌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성도가 기도가 금제단 앞에 드리려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은 아직 지상에 있죠. 그죠? 성도들은 지상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주장을 하면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됩니다. 교회가 휴거됩니다. 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거짓말 다 하세요. 기존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런 환란 속에 집어넣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런 환란 전에 다 휴거됩니다. 라고 해갖고 담이 성교회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는 막 흰옷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지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환란을 겪게끔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라, 마음의 변화를 얻어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아직 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 전에 다 교회는 휴거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은 틀렸습니다. 십자가의 개념이 없어요. 십자가의 개념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삼아다가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의 전주곡이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의미는 심판의 전주곡인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지요. 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하더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나팔의 시작이에요. 나팔의 시작. 그 위에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전에 여섯 번째에 일곱 번째 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잠깐 정막 속에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것은 엄청나게 3분의 1이 다 날아가요. 이제부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여기에서 이제 나팔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3분의 1씩 지금, 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천재지변 또 일어나죠. 예? 해, 달, 별, 해, 달, 별. 천재지변 또 일어나죠. 마치 우주의 엄청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죠? 예. 우주의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부딪히고 폭발하고 지구에 떨어져. 여기서도 뭐가 있었죠? 지진이 있었죠? 예.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고, 요거 다음에 요런 일이 있었고, 요거 다음에 요런 일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화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가 나오거든요. 13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왜 굳이 요 화를 나눴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넷째 천사까지 넷째 천사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요 화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이에요. 즉 중동, 이스라엘 중심, 중동의 이스라엘 중심의 국지적으로 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따로 뽑아갖고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다라고. 대상이 유대인. 예. 유대하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똑같이 있어요. 암몬, 모압, 그죠? 그 주변에 항상 바벨론이다, 아말렉이다, 팔레스타인이다. 항상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항상 같이 일어나요. 애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일어나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역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유대인이면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왜? 예.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화를 입게 되는
구원도 같이 하고 화도 같이 있고 예언도 그 사람들의 같이 하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대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에게, 두로에게, 시돈에게, 암몬에게 이런 식으로 같이 애굽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대인하고 같이 예. 같은 연관성이 있고 에서의 자녀들 에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에서의 자녀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같이 하고 나중에는 애굽도 예루살렘 성에 천년왕 동안에 거기에 애굽도 제사를 지내러 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간과하면은 안 돼요. 똑같이. 근데 일곱째 인을 떼면서 여기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을 그 앞에는 전체적인 거고 예, 전체적인 근데 그때는 성도를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 지금 달과 해와 별도 그렇고 뭐가 깨지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시는가 하고 뒤에 보면 이제 육류표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집중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666이라던가 이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예를 든다고 그러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 칩이 우리 몸속에 만약에 심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편리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돈이니 뭐니 이런 거래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껏해 물물교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누구한테 오느냐? 3분의 1씩 다 지금 이렇게 날라왔을 때 결국은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대상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해적 사건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요것은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요것은 딸이 집어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을 왜 하나님의 인을 따로 맞게끔 해서 뽑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14만 4천 7장에 있는 거 14장에 있는 거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역할, 왜 제사장 역할이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간에 끊기면 하나님이 괜히 뻥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닉 주다 그래요. 그거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구약하고 안 맞아요. 구약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들이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로마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같이 또 완전하게 하나를 갖다가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구약을 갖다가 모르면은 신학의 이 계시록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다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이렇게 같이 계시록까지 연결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건 알아갖고는 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무도 봐야 돼요. 근데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봐야 전체에서 그렇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이게 알아요. 숲하고 나무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3만 4천이 뭐라고? 13만 4천이 유대인들을 뭐라는 거야? 두 가지를.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은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따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육신을 가지고 만국 백성을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 제사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에게만 허락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 너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만국 백성들에게, 나중에 만국 백성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만국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는 사람은 다 끝나서 이미 없어졌으니까, 휴거됐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따로 뽑아야 돼요. 이제 근거가 됐습니까? 로마서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하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는 의미가, 거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뽑아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저거 하는 것은 말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쪽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예수 믿는 사람 따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또 14장? 그것은 성경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나중에 하게. 네?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신부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결론이 나요. 그 유대인하고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완성이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것이다.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내가 기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혼인관계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게 왜 혼인관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의 그 의미가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내의 의미란 얘기예요. 교회의 의미란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가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저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녀관계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남녀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하고 그리스도하고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은 결국은 창세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6천여 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다는 얘기예요. 24만 4천은 특정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인가요? 그거는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14만 4천이다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신학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14만 세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예? 이 1000을 갖다가 10 곱하기 100 많다로 예. 많다라는 의미에서 1000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람, 총체. 그래서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넓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4만 4천은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리 교회에 몸 될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려고 하면은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원 신부. 그 사람들은 특정인인데 단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전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다. 그럼 뭐가 돼요? 이기는 자. 그 사람은 이기는 자.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잘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신부. 그럼 14만 4천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뒤에 나와요? 아니 계시록 그 뒤에 나오는 7장인가? 14장. 14장에 나오는 예, 신부. 14만 4천은 신부를 얘기하는 예, 예, 신부. 성경 전체의 정점이 거기 딱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복음 전파자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갖고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 중에 신부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단지 너는 2018년에까지만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신부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시면은 더없이 신부가 되니까 좋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더라도 나는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이기는 자가 돼서 죽어야겠다. 그러면 왕 노릇하는 거고. 신부가 되면 왕노릇 못해. 다르지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왕이 좋아요, 신부가 좋아요. 인간적 사고로서 왕이다, 신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치한다 이러한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지 그것을 육적인 우리의 사고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거기까지만 해라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자꾸만 하면은 그게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딴 데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 자신 있게 설명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끝에까지. 사실상 그래요. 다음에 그 교수님 오시면은 장난 삼아서 한번 들어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희가 잘 배워가지고 전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양을. 어려워요. 사실상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것은 내가 그랬잖아. 이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사실상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정말 주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요. 전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로 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혜를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발신자, 수신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개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이 발신자가 요한이고 수신자는 일곱 교회의 그때 상황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고 모두 60몇 개인가 뭐 있었다 그랬는데 그 많은데 왜 일곱 교회를 뽑았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대는 소리와 그 일곱 교회는 아마 요한이 그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웃긴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예배 말고 따로 세미나로 오는 얘기잖아요. 아니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해를 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시겠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관심 있으면은 비교해가면서 어느 두 쪽에 뭐 좋은 쪽으로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사실상 안 맞아요. 나는 그거 들으면서 정말 성경을 그렇게 빵꾸나 학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네. 놈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냥 그렇게 말씀이 내려진 것이고 그때 그렇게 쓰여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는 적용할 것도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한테 그것을 갖다가 본보기로 삼아서 적용은 해라. 적용은 해라. 적용을 해라. 나머지 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수양해라. 수양해라. 그런 의미지 뭐. 수양. 마음에 수양 쌓아라. 나한테 성경은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하면서 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성경 이야기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교수, 학자, 과학자의 개념으로 성경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아주 내가 그래서 막 통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거의 1인자예요. 지금 50대 정도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입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면으로는 좋아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요. 난 이것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 평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든가 접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학자 자꾸만 그런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뭐하고 이런 쪽으로 갖고만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 해갖고 인터넷에 올려갖고 검증해라 어쩌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그 사람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살그머니 잘 빠져나가거든요.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안 좋아요. 학자적 관점에서 자기는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연구 많이 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출신인데 지 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뭐 이 학자 저 학자 이러면서 짬뽕하는 사람 논리. 그 같은 자기가 요한계시록 많이 하고 지금 여기서는 거의 우리 개통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1인자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 정도로 연구 많이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 외국 목사님들 계시록 강의 많이 해요. 예. 유튜브를 예. 같이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해가 많이 돼요. 좋아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만 해결이 되고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 두 가지만 해결해도 많이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키거든. 지옥의 문제가 결국은 천년왕국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예. 천년왕국의 직접이 성경 구절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없다.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예. 구절별로 무슨 얘기다 뭐 이렇게.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잖아요, 지금요. 그게 너무 짤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요엘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그런 데만 이렇게 천년왕국 예. 쳐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설교만 쫙 다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쪽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CTS인가 CBS인가 나와갖고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천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딱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천년왕국,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전제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념에는 십자가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란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시록을 모르면, 그 지옥의 문제를 모르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감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 저희들은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서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 모르면은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께 악착같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